안녕하십니까? 네. 참 어둡고 캄캄하게 보일 수 있지만 저희가 말씀 안에서 빛을 발견하시는 오늘의 이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저는 십계명에 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중요성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십계명은 자신의 상태를 살펴보는 아주 중요한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또한 이 세 번째 계명을 할 텐데요. 오늘의 계명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지금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계명이 됩니다. 오늘 우리 돌아보게 하는 세 번째 계명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쉬운 성경에는 함부로 부르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킹 함정역 성경에는 헛되이 취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숫자로 사람의 이름이 불려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지 아시나요? 숫자로 사람의 이름이 불려질 때. 네, 감옥에 갔을 때, 또 훈련소에 갔을 때 숫자로 사람의 이름이 불려집니다. 사람이 숫자의 이름으로 불려진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의 가치가 그만큼 낮아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특별한 자신만의 이름을 갖는 것, 그것은 존재의 가치가 귀하게 된다는 뜻이죠. 동물이나 식물은 개체로만 불려져요. 소, 닭, 돼지, 그 다음에 소나무, 그 다음에 풀, 잡초, 이런 식으로 불려지죠. 그런데 사람은 따로 이름이 특별히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동물한테도 이름을 지어주죠. 누리, 뭉치, 소미, 또 또비, 깨비 이렇게 지어집니다. 왠지 좀 더 가깝게 지내고 싶고 뭔가 특별한 나만의 식구처럼 생각하길 원해서 우리 개한테도 혹은 고양이한테도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고 때때로는 소한테도 이름을 붙여준 사람들이 있죠. 개인이 각자의 이름으로 불려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고유한 존재임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가지고 함부로 부른다는 것은 그 존재를 가볍게 여기거나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그런 의미로 다가올 수 있어요. 아이가 태어날 때 여러분 아이 이름을 다 지어주셔 봤을 거예요. 아이 이름 지을 때 그냥 쉽게 지으신가요? 예전에는 그렇게 쉽게 지으셨다고도 하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짓죠. 정말 아이의 이름을 하나 짓기 위해서 몇 달을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아이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또 이 아이가 이 이름을 따라서 행복하고 또 더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기 때문에 그 아이의 이름을 소중하게 지어주죠. 저희가 누군가와 관계를 가질 때 또 맺게 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이름을 지어주거나 혹은 기억하거나 불러주게 됩니다. 남의 이름을 기억 못하면 참 민망하죠. 친한 사이인 것 같은데 이름을 모를 때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름을 기억하고 부르고 지어준다는 것은 그 존재의 가치를 아주 귀하고 소중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또한 그 존재와 가깝게 지내고 싶다는 또 뜻이 되겠죠. 관계를 맺게 해주는 중요한 통로가 바로 이름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꽃에 이름이 있어요. 물론 개체로 되는데요. 그래도 꽃의 이름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제가 퀴즈를 내볼게요. 이 꽃 이름이 무엇일까요? 참 예쁘지 않습니까? 여기 나오죠? 꽃 이름이 무엇일까요? 어디서 본 듯한 꽃일 거예요. 물망초라는 꽃입니다. 네, 나를 잊지 마세요 라는 꽃이에요. 만약에 이 꽃을 들고 나를 잊지 마세요 하면서 어떤 남자가 프로포즈를 한다면 그 여자에게 물망초는 특별한 이름으로 기억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 내볼게요. 이 길거리에서 정말 많이 보는 꽃입니다. 네, 개망초라고 합니다. 개망초. 원래는 망초였는데요. 개망초로 불립니다. 이게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 철도가 생기면서
그 일제시대 그 철도 옆에 이런 꽃이 피니까 드디어 이제 조선이 망하게 되는구나, 그런 의미로 이 꽃을 아주 대단위로 뿌렸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개망초다, 개 망했다 이렇게 해서 개망초라고 불려졌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말인데요. 또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내볼게요. 비슷한 거예요. 이것도 많이 보셨죠? 길거리에서 아주 흔하게 보는 꽃입니다. 네, 정말 우리가 많이 보는 꽃인데도 우리가 이 꽃의 이름을 알지 못해요. 벌개미취라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벌개미취라는 개미취과인데 벌개미취입니다. 분홍색의 약간 보라색의 아주 예쁜 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나물로도 해먹은 꽃이에요. 네, 나물로도 해먹었습니다. 이 나물로도 해먹기도 하는데 고들빼기라는 꽃인데요. 다 해먹지는 않는 것 같고 고들빼기라는 꽃입니다. 근데 저희가 꽃의 이름을 사실 잘 몰라요. 저도 많은 걸 알지 못하는데요. 우리가 영어 단어는 모르면 안 되는 세상인데 꽃의 이름은 몰라도 되는 것 같은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모른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시야가 그만큼 좁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많은 아름다운 세상의 것들과 우리가 이름을 그렇게 관계를 맺어가는 것들이 얼마나 부족한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꽃에 대한 제가 시가 그래서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참 예쁜 시죠. 이 시를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시는 처음에 우리가 어떤 대상에게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무의미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 대상에게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 대상에게 우리가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드디어 그 대상이 꽃으로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서로 의미 없는 존재였는데 이름을 불러주고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 서로 아주 의미 있는 귀한 존재가 서로 되어서 그렇게 살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네. 우리가 존재를 인식하는 행위, 그것이 이름이라고 합니다. 존재의 본질에 알맞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죠. 그 의미 있는 존재들 사이에 진정한 관계를 맺을 때 그것을 우리는 이러한 과정으로 시로 표현한 것이죠. 내가 나답게 되어지기 시작하는 첫 발걸음이 바로 이름입니다. 또 존재가 존재답게 시작되는 첫 걸음이 바로 이름에서 시작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 이름은 아주 중요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서로 그렇게 의미 있게 서로에게 존재가 될 때 우리에게 더 깊은 사랑하는 사이와 그 마음이 생기고 결국에 삶은 우리 안에서 풍성해질 것이죠. 성경에 많은 이름이 있어요. 시몬이란 이름을 아십니까? 네, 시몬 어떤 이름이죠? 네, 베드로의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로 이름을 지어주시고 그 베드로는 교회의 큰 기초가 되었죠. 사실 별 볼 일 없는 그냥 우리 야생화 같은 우리의 인생인데 예수님께서 빛을 더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터치하실 때 우리의 삶이 베드로와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특이한 것은 시몬이라는 이름이 그는 소리를 들었다입니다. 네, 부르는 소리를 들은 거죠. 참 이름대로 산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운명이자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마다에게 그렇게 우리에게 귀하게 지어진 이름들이 있는데 과연 우리는 이름의 값들을 하고 살고 있는 걸까? 만약에 그 이름이 정말 하나님한테 왔다고 우리가 여겨진다면 우리가 다른 존재의 이름도 하나님에게로 온 것이라고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른 사람의 존재의 이름이나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우리가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그 이름이 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를 연결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같이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죠. 엘로힘, 엘 샤다이, 또 미가엘, 또 야훼, 니시, 야훼 로페, 야훼 체바오트, 아주 많아요.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말한 게 몇 가지나 될까요? 300개가 넘습니다. 300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사람과 동물, 꽃, 모든 존재의 이름들이 다 소중하고 함부로 부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이름이 함부로 불러지면 그게 괜찮을까요? 이 유교 문화권에는 우리들의 문화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아는 친구랑 이렇게 동네 어렸을 때 가는 중인데 막 이렇게 장난치면서 가고 있으니까 동네 어르신이 오더니 이제 우리가 귀여워 보이었던지 너네 아버지 함자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저희 아버지 함자가 홍자, 길자, 동자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이 아니구나. 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은 존재 그 자체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역시 이렇게 아주 귀한데요.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라고 우리가 이제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는데 실제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야훼의 모음을 따다가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는 뜻으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에 야훼, 여호와의 정확한 발음을 거의 모릅니다. 왜냐하면 수천 년 동안 야훼의 이름을 불러보질 않았어요. 우리나 되니까 이렇게 너무 쉽게 부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없어요. 집 앞에 작은 산에 제가 산을 좋아하는데 산에 올라갈 때 봄의 산의 모습과 여름의 산의 모습, 가을의 산의 모습, 겨울의 산의 모습이 또 달라요. 그리고 또 어떨 때 갔더니 또 달라 보이고 그래서 작은 산조차도 우리가 사실 알기 어려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함부로 규정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이름을 정할 수 있을까?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300개 이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은유를 통해서 보통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합니다. 다윗의 시가 이렇죠. 하나님의 이름은 은유를 통해서 합니다. 네. 은유가 보고 웃습니다. 네. 나의 목자라는 게 진짜 목자를 뜻하는가요? 아니죠. 왜냐하면 이 다윗이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목자로 부르고 싶었던 거예요. 왜요? 자기가 길을 잃어버리고 마치 양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여겨진 그 삶의 처절한 그 실패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나의 목자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인생에 처한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봤는지 이 다윗의 목자라는 그 이름이 그렇게 의미 있게 다가올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칸트. 이 칸트라는 사람이 자기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네 단어가 자기에게 유일한 힘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 네 단어가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내 인생에서 나를 지켜준 네 글자.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나의 애칭으로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내 목자로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책의 목자가 아니라 내 목자로서 다가와야지 그것이 목자라고 되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부르다라는 뜻을 제가 잠깐 살펴볼 텐데요. 부르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나사라는 뜻인데 이건 들어 올리다, 가지고 가다, 취하여 가다. 이를테면 그 출애굽기에 보석들을 붙이고 인장에 견대를 이렇게 붙이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게 거기서 나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쉽게 말하면 들어 올리다라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마음을 들어 올린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 성경에서 그렇게 사용되었습니다. 마음을 들어 올림으로, 마음을 일으켜 세움으로 행동까지 유발되는 것. 그 부르다라는 것은 단순히 부르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나의 결심과 행동이 옮겨질 수 있다는 그러한 외침을 부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 왜 이렇게 불렀을까라는 배경을 분명히 알고 가면 훨씬 은혜가 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림교회의 신앙은 경험적 신앙입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것의 신앙이 아니라 재림교회는 분명하게 성령 체험, 또한 여러 가지 신앙적 체험을 기반으로 하는 경험적 체험이 재림교회의 신앙입니다. 그 경험적 관계가 없이 막연히 누군가를 부를 때 의미 없고 헛되게 부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경험적 관계가 없을 때 그 결과로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그럽니다. 내가 만약에 생각 없이 불렀다면 오늘 이 시간 잘 생각해 보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 인식이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나의 신앙이 하나님과 가깝지 못하다는 그러한 길을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 신앙의 토대를 잘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또 호소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헛되이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를테면 간단히 예를 들려드리면 기도할 때 주여 주여 혹은 아버지 아버지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주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수십 번을 기도에 집어넣어요. 정말 수십 번 집어넣습니다. 어떨 땐 좀 듣기가 좀 불편하게 많이 집어넣는 분도 있어요. 물론 그거를 제가 판단할 수는 없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귀하게 여기면서 그거를 부르고 있을까라는 것이죠. 대화할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란 단어를 우리가 쉽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용하기도 하고, 또 자기의 그 기도 제목을 할 때도 자기의 생각이 관철되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합니다. 정말 과연 그랬을까요? 네. 그래서 70인역에서는 이 함부로를 뭐라고 해석했냐면 생각 없이 부르지 말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마음껏 하나님께 다 달라 해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려면 나의 그 뜻이 예수님의 뜻과 삶의 방향에 맞았을 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주 신중해야 합니다. 그렇게 그분의 뜻에 점점 다가가질 때 우리의 기도는 어느 순간에 예수님의 뜻에 맞춰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설사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았어도 하나님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뜻이 마음에 일치할 때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는 저희 마음의 확신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아버지가 내 안에 아버지가 그렇게 되는 지경까지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순례 여행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업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를 십자가에 그 못에 박히신 아주 소중한 그런 가치 있는 이름입니다. 저희가 이 죄에 빠졌다는 결과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인데요. 여기 보면 이사야 64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우리로 소멸되게 하셨음이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쉽게 불려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별로 아니기 때문에요. 쉽게 말하면 제3자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요즘 정치 선거를 한참 하고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이름을 이렇게 이를테면 정치인 이름을 박지원 국회의원님 이렇게 부르십니까? 아니죠. 박지원 이렇게 부르실 거예요, 아마. 왜? 그 사람이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의 그 딸이나 아들이나 혹은 남편이나 어머니 이름을 막 이렇게 부르는 걸 옆에서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괜찮으십니까? 마음에 어떤 분노가 일어날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과 관계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 부르는 그런 예전에 소설도 있어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홍길동이죠. 예. 저는 거기서 좀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 부른다는 것. 서자의 그 한인데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 부르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아들에 대한 의무를 덜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한테 해야 할 의무도 못할 수 있고 또 안 해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서로의 의무와 권리와 보호가 함께 진행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부른다는 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기도할 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정말 마음을 담아서 아버지 하는데 그 한마디로 기도가 다 된 것 같았어요. 여러분 아마 그러신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또 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제 어머니랑 종종 떨어져 있을 때가 좀 있었는데요. 어머니가 한 2, 3일 있다가 이렇게 막 오시고 하셨어요. 일하시다가. 그러면 이렇게 이제 어머니 오는 길목에서 이제 제가 막 소꿉놀이 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이게 저기서 오시면 금세 알아봐요. 아들은. 그래서 뭐라고 하죠? 엄마 하면서 달려갑니다. 정말 간절히 부르면서 달려가요.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알죠? 그 아들이 엄마를 부르는 그 음성이 정말 가슴 깊이 다가와요. 그리고 그 아들도 그 엄마가 나를 이름을 부를 때 가슴 깊이 그 이름이 다가옵니다. 어머니와 나와의 관계가 아주 깊고 친밀하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런 간절한 호소로 하나님 하는 그러한 때가 우리가 있었습니까? 그러한 때가 꼭 있으시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로마 잠언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가슴 깊은 외침이 내 마음과 몸에 공명이 돼서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침내 이렇게 간증할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아들이 달려갈 때 엄마의 그 심정이 어떨까요? 내버려 두는 아무런 무심한 마음이었을까요? 네. 빨리 가서 안고 싶은 그런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도 반드시 이보다 깊으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고 싶다.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시면서 과연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그 성함이, 성호가 어떻게 다가오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서 돌아보시기를 호소합니다. 만일 그분의 이름이 나에게 힘이 되지 않고 위로가 되지 않는다면 지금의 나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 되돌아보는 기도를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이름을 여전히 불러주고 계십니다. 또한 여전히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분과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는 그러한 생애가 되시기를, 그러한 삶이 시작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성호를 저희의 개인적인 관계 속의 의미로 되새겨 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주님,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자녀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부르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주인 되시고 또 약할 때 우리의 군대 되시는 하나님, 바른 관계의 경험으로 신앙이 실제의 삶이 되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